안녕하세요. 박형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벨론 왕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됐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을 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그릇 얼마를 그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지금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은 주께서 그들을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이셨다라는 표현이에요. 다니엘이라는 책이 강조하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주권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주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에 넘기셨다고 말하지요.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신 걸까요? 다니엘 9장 5절부터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죄를 책망하셨고 또 회개하기를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용서하실 것도 약속하셨지요.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다고요.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남유다를 공격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첫 번째 공격 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다니엘 1장 3절부터 5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했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했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먹을 것을 주고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은 바벨론 왕이 누구를 잡아갔는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유다의 왕족과 귀족을 잡아갔어요. 겉으로 보면 똑똑하고 재주 있는 사람들을 잡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다니엘서에 기록된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마귀의 계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왕은 유다 지파로부터 비롯되지요.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리스도가 탄생할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왕족과 귀족을 잡아가서 바벨론 왕을 섬기게 한다는 것은 단순한 식민지 사상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과거의 하나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바로를 섬기게 했던 이 애굽의 정책과도 같은 목적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 안에서 만족하다가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이 메시아 언약을 잊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빼앗을 것이다 위협하는 이 마귀의 모습이 이방 왕의 모습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굉장히 영악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천천히 자신의 품으로 하나님 사람들을 이끌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래서 바벨론의 문화와 관습에 서서히 물들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바벨론 신을 섬기며 결국에는 이 마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그들의 이름부터 관습까지 바꾸려는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어떤 결단을 합니까?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하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굳게 먹고 뜻을 정했습니다. 왕이 주는 온갖 산의 진미들과 고급진 포도주로 더럽히지 않겠다고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보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몇 번이나 죽을 위기를 넘기며 신앙을 지키는 걸 보게 돼요. 때로는 마귀는 유혹하고 달래기도 하지만 때로는 위협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자기를 섬기게 하려고 하죠. 이처럼 성도들이 믿음 생활할 때도 온갖 진미로 유혹하는 것 같은 유혹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어르고 달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요.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저굴에 던져지는 박해와 환난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지요. 마귀는 어떻게든 성도들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줄 수 있고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 편에 서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보호하심에 우리를 맡긴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지킨 것처럼 우리도 지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진정으로 섬기고 있었던 왕과 그들이 바라보고 섬기고 있었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도대체 그것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목숨 걸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했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다니엘은 장차 오실 인자 같은 이에 대해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만국을 통치할 이 영원한 권세를 가진 인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마가복음 14장 62절은 이 다니엘이 섬겼던,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자의 정체를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이 예언했던 인자, 영원한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잠시 뒤에 없어질 이 바벨론 왕의 위협에 신앙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환난과 박해를 감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라는 것을 알면 우리는 그 나라에만 충성할 거예요. 다니엘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알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다니엘과 같은 신앙이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